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대 올림픽의 창설자 쿠베르탱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체육을 그리고 체력을 연마한 이유가 인간의 완성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인간의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체력을 연마하게 되었을까? 그 고민하다가 그 이유를 깨닫고는 그 고대 그리스인이 했던 그 5종 경기를 착안해서 1912년 올림픽부터는 근대 5종 경기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 5가지 종목이 사격과 승마, 수영,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펜싱이 있는데 그 중에 승마는 평지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경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아니 승마를 하는데 굳이 장애물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평지를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논의에 종지부를 찍는 이 쿠베르탱의 말이 이렇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는 인간이 완성될 수 있는가? 장애물은 인생의 모습과도 같지 않은가?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는 인생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승마에 이 장애물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그 체육을 시작하게 된 것이 체육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뛰어넘는 경험을 통해서 그 인간의 완성을 추구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장애물을 극복할 때 더 성장하고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넘지 않는다면 혹은 그 장애물을 피해버린다면 그 인생이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어떤 성장과 그 완성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귀환시킵니다.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70년 만에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지만은 그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더 이상 성전 재건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16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의 거짓 선동과 협박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재건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곧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 기대하고 이 법적인 제한 또한 풀릴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년, 2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도 방해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또 법적인 제재도 전혀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귀환자들은 그런 삶에 그냥 안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사명을 잃고 말았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전에 설교 제목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무려 16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사실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은 완전히 잊고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성전 재건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사명을 깨닫고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단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선포하였던 거죠. 자, 그러면 그 학개와 스가랴는 과연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다행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학개서 1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귀한 자들은 성전 재건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렸고 또 그 마음은 그야말로 식을 대로 식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켰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면 언제라도 지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귀환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켜 주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전 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은 어떤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 삶은 자기들의 집 짓기에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본문을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개인의 어떤 사적인 안락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잃은 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자신들에게 더 나은 것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며 도전을 주었던 겁니다. 학개 선지자만 그랬느냐? 스가랴 선지자도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몇 달 후에 이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전합니다. 스가랴 1장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라라는 말입니다. 조상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고 말만 했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 보기에 좋은 길, 악한 길로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었던 그 귀한 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사명자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도 조상들처럼 되지 말아야지, 불순종의 길, 악한 길로 떠나지 말아야지 라고 깨닫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감사하게도 이 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만 시작한 게 아니라 대표적인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에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주동이 되어서 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16년 만에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잠시 지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코 중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잠시 참고 기다리시긴 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역사,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역사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며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그제서야 이 에스라라는 성경의 그 저자인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끝난 다음 1차 귀환자들이 성전 재건을 끝내고 한참 후에야 예루살렘 2차 귀환자의 리더로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2차 귀환 때 이 에스라를 지도자로 리더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에스라가 말씀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라 7장 6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 능통한 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준행했다라는 그 말씀에 복종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 재건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한 공동체가 바로 설 때, 그리고 한 공동체가 다시 일어날 때, 한 개인이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은 바로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하실 때 바로 이때가 다시 일어날 기회인 줄 믿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사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사명을 깨닫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은 사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신창이가 되어서 넘어져 있는 사람은 결코 혼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붙들어 세워주고 도와주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일어나게도 하시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상황에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을 받고 건축을 재건하기를 다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말씀만 전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는 거지만은,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격려가 그들에게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도왔다라는 표현을 그들을 격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격려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길과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그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혹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또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한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근데 비는 며칠 동안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완전히 다 물에 잠기게 되고 집들도 거의 다 잠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었죠.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 한 명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 저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침 옆집에 있는 사람이 큰 통나무를 잡고는 둥둥 떠내려가는 겁니다. 여기 오시라고. 곧 물에 잠길지 모르니까 같이 우리 여기 있다가 구조대를 기다립시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실 겁니다. 가까운 사람을 태우세요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이제 보트가 한 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트를 타면서 지금 이제 지붕까지 거의 다 물이 잠겼으니까 얼른 보트에 타시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됐다고. 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집에 있는 사람을 태워서 간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지붕이 다 잠겼어요. 이제 더 이상 지금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하늘에서 밧줄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헬기 구조대가 온 거예요. 이게 막 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고. 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헬기 구조대가 딴 데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통나무도 보냈고 보트도 보냈고 헬기도 보냈는데 너는 내가 내민 손을 네가 거절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우스개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권면하고 격려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누굽니까? 내가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그 필요한 도움을 받을 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주시지만 또 그 사람이 혼자 일어나지 못할 때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도우고 함께 하나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동안교회를 조기 은퇴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 더 큰 일을 하시고자 또 높은 뜻 연합교회들을 막 개척하시고 또 재단을 만들고 여러 선교회를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혹은 정말 어려운 어떤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을 도우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아프리카 최빈민국 중에 하나인 말라위 그물리라 지역의 어떤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사역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원래 유엔에서 보통 이 빈민국가 그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개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유명 여가수가 500만 불을 투자하면서 이 말라위 빈곤을 퇴치하는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가수가 중도에 하차하게 됩니다. 그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이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럼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같은 어떤 교회와 연합회와 재단이 함께 일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성공할 가능성도 없고 이미 누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하지도 못할 일을 왜 굳이 하시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그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말라위 그 그물리라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이 있었냐면 양궁을 가르치는 사역이 하나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 이제 목사님이 그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당시에 이탈리아의
그 남자 양궁 대표팀 감독, 여자 대표팀 감독인 이 석동원 감독하고 이 박영숙 감독이 자기가 그곳에서 양궁을 가르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 남자 대표팀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답니다. 자, 그러면 그 국가대표의 그 감독의 몸값은 사실은 엄청나게 높이 숫잖아요. 근데 그걸 다 뒤로 하고는 자기가 그 말라위에 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그 두 분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으면서도 그 말라위 그 물리라의 양궁팀이 생기고 그들이 세계 선수권 대회도 나가고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까지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두 분이 수고했을 때 그 양궁 선수 중에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그 마트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그 여자 대표팀 감독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따랐던 학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아버지에게서 빵 기술을 배우고 빵 가게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가게를 만들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빵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그 주변에 있는 아주 어려운 가난한 아이들 3명을 직접 데리고 와서 양육하며 키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복음의 열매가 그 청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박영숙 감독님은 나중에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제 선교사로 이 파송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스위스 로잔에 있는 이 세계 양궁 연맹에서 좀 더 섬겨달라 해서 1년을 섬기기로 하고 1년 후에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양궁을 가르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도 이제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도 구하고 있고 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글을 적어 놓으셨는데 저는 이미 은퇴됐고 하나님 나이도 들었고 암도 3개씩이나 있지만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다시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꿈만 꾸어도 행복합니다. 나는 꿈꾸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늘 현실이 되었습니다. 꿈보다 더 큰 현실이 되곤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꿈꾸시고 함께 그 현실을 보시지요. 어때요? 하고 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미 여러 번 정말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감당케 하셨던 일들을 경험하셨고 또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돕고 있고 또 말라위 그 물리라 사역 같은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선한 사에게 도울 사람을 보내주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계속 그 목사님이 글 쓰시고 하시는 것들을 다 보고 있는데 정말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이 일들이 가능할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과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가 서로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냈던 수많은 편지 중에 가장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서로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서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돕기 시작할 때 이 일에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고 심지어 그 왕까지도 이 일들을 못하도록 다 법령을 만들었지만 그 모든 길들을 다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옆에 있던 지방 총독이 와서 묻는 겁니다. 왜 성전을 재건하느냐? 어떻게 이 일들이 진행되었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당시에 다리오 왕에게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자, 먼저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더 이상 이제 방해를 막으셨다라는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다 보고받았던 총독이 왕에게 보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총독이 이 일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성실히 또 근면하게 일들을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더라라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이렇게 형통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 다시 일어나길 원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싶고 우리는 또 다시 시작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무슨 이유인지 머뭇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교회를 다시 세우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 짐도 무겁지만 또 나보다 더 힘겨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혹은 쓰러져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람 보내실 때 다시 일어나 재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다시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무너진 신앙을 세우며 또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 알게 하시고 그곳을 다시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부리쳤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보내시며 또 다시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합니까?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공동체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세우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주시며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며 이를 감당케 하시니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방해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원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어디가 무너졌는지 또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기회를 주심에도 우리는 여전히 등을 돌려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하신 풍성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머뭇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면 될 것을 여전히 붙들고 싸우고 있는 나 자신을 봅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내 손에 붙이시며 낙심한 성도를 내 손에 붙이시며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사오니 말씀 주실 때,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사람 주실 때, 성령이 도우실 때 주님께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케 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교통교제 하심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며 가정을 다시 세우며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